선명이가 너무 자랑스럽죠? 선명이 여러분들이 아까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아서 다시 설명드리면 All Ages에서 우승한 거예요. 예전에 선명이가 여러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데 그때는 이 언더 나이 몇 살 밑에 이 청소년들 뭐 이렇게 모이는 그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번 우승은 모든 나이대를 이 망라해서 그 모든 곳에서 모든 세대를 가운데서 1등 했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고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공동체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인재들을 하나님 보내주셨는지에 대해서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늘 이야기하지만 제임스의 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딸이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도 정말 저는 어디 가서 늘 자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늘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그 영광을 같이 누릴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함께 키우는 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명이가 단순히 이 지역과 시드니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멋진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분명히 우리 선명이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명이 아직 나이도 어린데 여정이라는 곡을 연주하는데 아직 눈가에 주름도 없는데 정말 큰 감동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연주 듣는 가운데 지난 열린문교회 사역들 있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참 지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우리 조하나 전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벌써 우리가 전세대 통합예배를 한 지 벌써 2년이 됐다는 말이 사실 새삼 또 깜짝 놀랐어요. 저희 교회가 시도하는 이 시도가 사실은 어떻게 결과가 될지 되게 고민하는 끝에 사실은 내린 결정이었거든요. 사실은 저희 교회 설교가 시드니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긴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참여해서 그 긴 설교를 견디고 듣는다? 사실은 설교를 하는 저희고 그런 계획을 세운 저였지만 사실 어떤 결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언젠가도 누군가가 우리 열린문교회 이 전세대 연합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 예배를 다 이해하고 견딜 수 있었냐라고 하면서 되게 의아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아이들은 어른들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더 멋지게 예배 드린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랑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정이라는 곡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고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굴곡도 있고 고비도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멋지게 신앙인으로서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셨으면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이 찬양팀 연합으로 섰지만 이렇게 서서 잘하고 못하고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이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 순간인지 몰라요. 예전에 우리 세종 형제나 몇몇 분들이랑 우리 교회 언젠가 청소년들이 찬양팀으로서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너무나 소망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더랬는데, 오늘 그 꿈이 사실은 또 이루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도한 우리 선명이뿐만 아니라 우리 또 베이스로 연주한 시온이, 그리고 또 멋지게 건반 연주한 우리 서연이도 그렇고, 또 첼로랑 바이올린을 연주한 우리 클레어랑 또 우리 선경이까지, 여러분 얼마나 또 자랑스럽고 멋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확신이 드는 오늘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교회를,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정말 큰 기대와 소망으로 함께 같이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청소년,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아이들에게 우리 축복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명이가 노래하는 건 진짜 처음 들었는데, 저는 이게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노래도 너무 잘하고, 사실 그것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포인트는 뭐냐면 얘가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목사가 됐어야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더랬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인도도 그렇고 기도를 그렇게 인도를 잘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참 이렇게 귀한 인재들이 가득한 교회여서 더 감사하고, 여러분 모든 것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왜 작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재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겠다라는 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인재들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시지 않아요. 작은 공동체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프라이드를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문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열린문교회를 이렇게 지켜오고 우리가 이곳까지 오는 데까지 너무나 많은 시련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내왔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몇 주 전부터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마음과 확신이 있어요. 이제 그런 시간은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와 같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은 우리 교회 가운데 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받아내야 되는 고난과 고통은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닌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오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발걸음과 같은 그와 같은 의미에서의 고난과 이제는 어려움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고통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마다 이제는 영광 받으시는 차원의 개념으로 넘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사역을 이끌어주신 주님 앞에 앞으로의 10년, 20년, 100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그 자리를 지켜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참 소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왔을 것이고 저 또한도 저희 교회에서 한 번 정도 이 본문으로 설교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인용했던 건지 강해를 했던 건지. 다만 오늘 이 본문에 대한 해석과 설교는 아마 여러분이 그동안 들어왔었던 설교와 또 여러분이 당연하게 의뢰 기대하는 결과와는 전혀 다른 결론의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주 보았던 본문이지만 오늘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과 인사이트를 주실지 기대하며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효과적인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늘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늘도 그 가운데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 존재 그리고 우리가 목적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인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그리고 그 나무를 기르는 농부를 하나님 아버지로 비유하고 있으며 그리고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인 우리 교회를 바로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들려지는 것, 보여지는 것 이상의 어떤 의도와 의미를 감추어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귀를 쫑긋 세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 당신께서는 포도나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노라고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개념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지는 생명의 원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도 작은 백야드가 있는데 그곳에 나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나무를 크게 잘라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둥만 남았어요. 나무 몸통만 남았죠. 그런데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 가운데 가지들이 생겨나고 새순이 돋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무가 이제 새롭게 피어나다 보니 불필요해 보이는 가지들도 있고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들이 있어서 제가 손으로 그 가지들을 모두 잘라 땅에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지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 곧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하고 더 시간이 지나니 죽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가지를 떼어놨지만 그 몸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다른 가지를 내게 되고 또 다른 풍성함을 얻게 되더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당신을 바로 이 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본주의여야 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 당신께서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생명의 원천 되신 주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이어받아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됐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지가 그 몸통에서 잘려나가 떨어진다면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 죽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 열매에 대한 묵상과 통찰을 많이 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열매 맺는 것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사명과 목적이고 어떠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놀랍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열매는 가지 끝에 달려지는 것, 결국 우리가 그 열매를 나타내야 되는 것은 사실이겠으나 결국엔 그 가지가 몸통에 붙어 있지 않다면 결국에는 열매를 맺기는커녕 가지 스스로도 살 수조차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와 은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에 모두 주목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인사이트를 드릴 수 없겠으나 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논리와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안에 많은 적용들과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준비된 말씀의 설교의 논리를 따라 계속 진행할 터인데 여러분은 이 논리를 잘 기억하면서 결국 우리는 그 몸통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존재이고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본주의여야 하는 이유가 이 의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인본주의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 하고 스스로의 만족이 곧 은혜다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오산이고 잘못된 착각입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 그와 같은 개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가지 끝에 달리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이를 통해 영양분을 얻어 온전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우리 존재에 대한 관계 그리고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나 상식적이게도 가지인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몸통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불렸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빛이 비추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셨노라고 설파하였죠. 그러면서 지금 읽어드린 이 구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 사랑과 또한 그들을 부르심에 간절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또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엔 우리의 존재는 원래 돌감람나무였다라는 거예요. 야생감람나무, 들감람나무라고도 하는 여러분 그 종이 바로 이 돌감람나무입니다. 그러나 그 돌감람나무에서 그 가지를 잘라내어 참감람나무,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라프팅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접목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더 좋은 열매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는 접붙임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존재였고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돌감람나무로부터 가지치기를 당하여 그 가지가 던지어져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낳고 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되어 우리는 그 양분과 여러분 그 진액을 먹고 살아 생명을 얻으며 더 나아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접붙임 받은 우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었고
더불어 그 목적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개념은 은유적으로 설명하는 돌감람나무와 창감람나무의 비유인 것인데요, 이 비유에서는 열매에 포커스하기보다는 우리의 생명이 사망에서 여러분 영생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그대로 이어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 오늘 본문의 개념으로 이어와서 그 가지는 온전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확장시켜 개념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있다라는 개념은 그 이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감람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되어 여러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개념에서부터 이제는 열매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접붙임된, 접목된, 그라프팅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 좋은 나무, 여러분 참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가 되었기에 우리는 이전의 삶을 정리하고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던 우리의 욕망과 본성을 따라서 살았던 그때의 모든 순간들을 정리하고 이제는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필연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개념이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신앙을 대할 때, 우리가 사람과 관계할 때 세상의 관념과 지식과 상식과 논리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결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주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 여러분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born again 해야 되는 중생과 회심의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단순히 내가 세례를 받아 또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고백이 진실됨이라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열매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내야 될 것을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라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접목되어 접붙임 바 되어 진짜 생명 있는 자들이라면 여러분은 산 사람과 같은 결과와 열매를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비유를 통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농부이신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이 관계적 비유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관계 말입니까? 서로 필수 불가결한 관계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밭에 심겨져 있는 나무나 채소는요, 기르는 이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자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과수들은요, 여러분 농부들이 여러분 철을 따라 그에 마땅한 비료를 주거나 여러분 해충을 잡아주고 잡초를 뽑아 제거해 주어야 하며, 열매를 맺었을 때라도 새들이 와서 그 열매와 과실을 먹지 못하도록 그물망이든 어떤 조치를 취해야 결국에는 온전히 자라나고 살 수 있으며 좋은 열매를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없는 과수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므로 서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에 더 나아가서 이 관계적 묘사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묘사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설명하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었지만 반복되이 드러내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 몸통에 붙어 있지 않는데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이 논리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그 은혜를 전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수사학적 기법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도 놀랍게도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의 표정처럼 오늘날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설교의 논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성경의 논리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지루하고 힘들어 하더라는 것이죠. 졸리죠. 그냥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 결론만 딱 떼어서 열매만 주면 될 것인데 뭐하러 자꾸 이런 과정과 논리를 설명하냐고. 우리 아이들도 듣기도 어렵고 알아듣기도 힘든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헌신해왔고 신앙생활을 했고 헌금해왔는데 왜 해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논리도 없었고 감정에 의해서, 그때 억압과 어떤 것에 의해서 그저 순종했을 뿐이지 그들은 아무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당위도 논리도 의미도 몰랐기 때문에 오늘날에 무너지는 교회가 생겨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희 열린문교회는 그 가운데 교회 개혁을 외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이 알지 못하는 무지함의 소치로 인함이라면 오늘 교회를 enlightenment,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고하십시오. 지성적으로 확장시키십시오. 졸지 마세요. 이 시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인데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것을 또다시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상식이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삶과 이 현실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인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붙어만 있어도, 결국에 우리가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붙어만 있어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붙어 있음조차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이들이 이 붙어 있으라는 이 이야기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와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요, 교회 나와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이것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붙어 있음의 의미라고 조금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일주일 동안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다? 성경은 조금도 그런 것을 붙어 있는 개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몸은 여기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고, 설교는 듣고 있지만 조금도 내 삶의 사고방식을 바꿀 생각은 없는 그런 이들이 교회에 붙어 있고 하나님의 이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의미가 조금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교회는 많은데, 교회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성도들은 많은데 교회에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에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왜요?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에 나와 있을 뿐이기 때문이죠.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을 대략 다 읽었는데요, 지금 반복되어지는 표현이나 문구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런 성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반복되는 표현들이나 의미들입니다. 우리 자매들의 심금을 울렸던 대사, 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알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모순적 표현이죠. 어떻게 내가 그 안에 있는데 그가 또 내 안에 있습니까? 이런 이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하나됨입니다. 바로 연합입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여러분, 이 개념은 하나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곧 구원이고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 뭔지 아세요? 분리돼요. 하나님과 우리라는 존재가 분리돼요. 하나님은 외인으로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교회는 그에게 복종해야 되는 주종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을 이룬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나는 분리되어 그가 시키는 것에 복종하는 존재로만 기억했었으며, 그가 안 보이는 곳에서 나는 내 멋대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원분리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나와 교회 예배드리고 주중에 돌아가서는 어차피 하나님 여기 안 계시니까 자기 멋대로 살죠. 주님의 눈만 피하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연합을 이룰 때에 구원과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므로 자연스럽게 주인이 종들에게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처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관계로서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몸통에 붙어 있으면 당연하게 열매 맺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명령에 의해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존의 신앙생활에 대한 관념과 목회자들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공포를 조장하거나 주일 성수하지 않거나 11조를 내지 않으면 너희들이 벌을 받는다라는 식의 공포를 조장하거나, 아니면 너희들이 이만큼 하면 복을 얻는다라는 기복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관계에서 이루어내는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존재로 우리를 전락시켜버렸죠.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이상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헌신을 하지만 그것은 의무이고 복종이고 그래야만 하니까 하는 것이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열매의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헌금을 할 때에도 인색함이 없이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망과 시비 가운데, 인색함 가운데 드려지는 것을 받으실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헌금을 할지라도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기꺼이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복을 받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저주받기 싫어서 하는 헌신과 헌금을 주님께서는 즐거이 받지 않는다는 거죠. 나무에 붙어있는 우리가 가지라면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우리가 강제로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아이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늘따라 유독 힘들어하는데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다는 게 설교가 끝날 때가 다 왔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복잡한 논리적 서술을 한 이후에 여러분이 관심 가질 만한 프랙티컬한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곧 넘어갈 거예요. 지금만, 성경아, 지금만 버티면 돼. 우리 성경이 한국말도 잘 모르는데 이거 얼마나 힘들까? 괜찮아. 이제 하나님이 이해하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 성도님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보다 더 잘 듣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지나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논리적 전개예요. 여러분, 논리를 모르면 뒤에 있는 프랙티컬한 어플리케이션이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명령으로밖에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명령이고 복종이 아니라 이루어져야 되는 열매로서의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어려운데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골로새서 읽었나요? 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는 그에게 붙어있는 몸이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나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를 그래서 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마다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머리이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하나의 비유고 이 메타포인데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럼 생명을 의지하는 organ, 여러분, 생명을 의미하는 우리에게 신체 장기는 뭘까요? 머리예요? 보편적으로 우리는 심장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보아도요,
머리가 혹은 뇌가 조금 손상돼도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심장이 손상돼서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중의적 의미에서의 이 하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생명으로 우리는 비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락이나 게임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생명이 몇 개 남았는지 표시할 때 늘 하트가 나오잖아요. 머리를 그려놓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런 생물학적이나 의학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 심장이 아니라 머리로부터 나는 줄 알았던 착각이 있었던 순간도 있지만, 주님이 그것을 몰랐을 리 없는데 이와 같은 비유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차라리 예수님은 우리의 심장이고 너희들은 그것을 감싸고 있는 몸이다, 뭐디다라고 얘기했었으면 훨씬 더 이해가 좋았을 것 같고, 생명의 원천이 주님이거든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라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생명을 이 머리라는 곳에 비유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요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미국 미드의 어떤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해서 설명했었는데, 워킹 데드라는 미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워킹 데드. 여러분, 좀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좀비는 어떤 존재입니까? 살아있어요. 우리와 같이 뭔가 움직이고 활동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먹어야지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을 끊임없이, 피를 끊임없이 탐하는 존재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존이 그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워킹 데드랑 저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똑같은 외모와 똑같은 것처럼 움직이고 활동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살아있어도 산 자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라고 설명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것이 바로 정신과 신념과 신앙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가 돌아 몸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이 신념과 신앙을 갖지 않은 자들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오, 여러분, 이와 같은 신념을 가진 자들은 육체는 죽을지 몰라도 산 자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은 단순히 피지컬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장이 박동되어지는 이 기능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에 대해서 온전히 신앙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머리로서 이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육체는 지배당할지라도 정신은 지배를 받지 않는다. 세상에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우리들의 생명은 빼앗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과 신념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독립투사의 어떠한 이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시간 없지만, 나라를 팔고 매국을 한 자들에 대해서 독립투사들이 생명을 던져가며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숭고한 정신과 함께 죽어 영원을 누릴 것이나, 너는 살아있으나 그 수치감과 모멸감으로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숭고한 정신과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신념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노라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와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는 것이 우리들에게 목적이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으며 워킹데드 좀비들과 다를 바가 없으며 매국을 하여 나라를 팔아먹고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채, 그를 신앙하지 못한 채, 그를 위해 목적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고 세상에서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된다 한들 그들이 살아도 산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논리는 단순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을 때에 산다. 바로 이 신앙과 신념으로 붙어있을 때라야 우리는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개념 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연합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이제부터 재밌는 얘기 들어갑니다. 수인아, 이제부터 재밌는 이야기 들어갈 거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좀 임상을 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설교하냐고 했던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제가 목소리 톤을 낮추고, 목사님 말이 너무 빨라서 애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해서 말을 이렇게 좀 천천히 해봤잖아요. 제가 노력하는 거 보여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오늘 이 설교에서 그것을 제가 잠깐 프랙티컬리 적용해봤더니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견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천천히
그리고 이렇게 조용히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다 잔다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막 말을 빨리 하고 지금 막 톤을 높여가면서 지금 흥분 상태로 접어드니까 여러분이 지금 저를 동그랗게 쳐다보고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는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간의 분노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깨우고자 하는 목회자의 발버둥인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가 지금부터 빨라질 것이고 목소리가 원래로 돌아갈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화난 상태가 아니라 저는 지금 굉장히 즐거운 상태라는 것과 더불어 복음으로 인한 열정이 가득한 상태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지금 읽었죠?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 몸통에 붙어있는 가지로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왜요? 연합된 관계니까요. 주님이 행하신 일, 주님을 신앙하는 존재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테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이견을 갖고 있는 자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들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은 개념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개념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지.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이 개념에서 왜곡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랑이라는 개념은 남아있는데 예수님이 사랑했던 것 같이라는 개념이 빠졌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사랑과 박애랑은 달라요. 그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하였지 너희들의 방법으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 정신을 따라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용납과 관용과 이해와 용서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와 같은 개념들을 그 사랑의 일부로 포함시켰을 뿐 그것을 전부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45편 7절 말씀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오늘날의 기독교는 사랑이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 미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분명히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미워하시기도 한다라는 개념을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내지만 우리는 시대 정신에 맞물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라는 것, 자신에게 유익한 것, 유리한 것들만을 우리의 대표 정신으로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용서와 관용과 이해를 동반하고 있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에게 악을 처단해주고 악의 요소들을 빼어내어 그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하시는 주님을 보며 그 잔혹성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은 병들었어요. 목회자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해하면 좋은 목사가 되지만 성도들의 죄악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목사가 정이 없고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언제부터 예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이 바뀌어 버렸냐라는 거예요. 이는요, 반쪽짜리 신앙과 똑같은 겁니다. 사랑은 실천하는데 예수님의 그 미움은 실천하지 못하는 삶. 여러분,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죄에 대한 인식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만을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부자 청년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그 부자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따라 선행을 쌓아왔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잘하였노라고. 그런데 이제는 네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청년은 근심하며 제 갈 길로 돌아갔노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지금까지 하지 말라는 행동들은 여러분 잘 절제하면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그것은 옵션이었던 거죠.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들,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반쪽짜리 신앙으로 자기를 위안하며 그것을 전부라고 포장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악을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는 미움이라는 이 개념을 세속적이고 시대적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사라져버리게 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미움을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분노를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잘못된 자들이 교회에 차고 넘치고 악인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시대 가운데 있으면서 그 분노를 잃어버리고 바보 멍충이처럼 헤헤거리고 침을 흘리며 웃으며 그들을 환영하고 맞이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로 아주 역사적인 대설교가라고 꼽히는 분입니다.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처럼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처럼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했습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처럼 미워해 본 적 있으세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처럼 미워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미움은 우리의 종교와 신앙과 반대 개념이라고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이번 2024년도 파리 올림픽에 정말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금도 계속 양산되고 있고 그 이후에 평가가 이어질 것입니다. 개막전부터 시작해서 선수들의 실제적인 숙소 문제, 더불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기 내에 일어나는 수많은 논란거리들이 지금 가득한 올림픽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 전 세계인들이 규탄했었던 개막식 퍼포먼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었던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을 빗대어서 퍼포먼스를 만들었는데요, 그 가운데 참여했었던 이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여장 남자와 더불어서 트랜스젠더였던 모델까지 등장시켜서 여러분 그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내지는 깨어있는 자들이 규탄 성명을 내고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빙자해서 신성 모독한 것이고 기독교와 교회를 모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사과를 하고 그리고 개막식 영상을 이례적으로 내려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기독교가 깨어있구나, 아직 죽지 않았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비참함을 느낍니다. 어떤 의미에서 비참함인 줄 아세요? 여전히도 규탄하는 이들이 있음에 대한 비통함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일들이 올림픽 개막식의 퍼포먼스로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비극입니다. 여러분 2000년 초반에 홍석천 씨가 커밍아웃 했을 때에 기억하시죠? 여러분 모두가 규탄하고 사장됐다시피 했습니다. 수년 동안 방송계에 여러분 얼씬도 하지 못했죠. 근데 그로 인해서 10년,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홍석천 씨라는 자를 필두로 해서 풍자라는 자, 여러분 이제는 트랜스젠더 아니면 이런 양성애자들, 이런 자들이 TV에도, 우리 아이들이 보는 TV에도 나와서 당당하게 자신의 선택이었노라고, 성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는 공공학교에서도 공공이 가르쳐지는 개념이 되어 버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건 뭔지 아십니까? 홍성천 씨가 커밍아웃 했을 때에 지탄을 받고 사장되었음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가 표면 위로 드러났다는 것의 심각성을 느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수순을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막식의 이와 같은 퍼포먼스로 인해서 여러분 온 세계의 기독교계가 발칵 뒤집혀졌다고요? 아니요. 이제 앞으로 그와 같은 현상이 계속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시작된 것 뿐입니다. 그리고 대세는 이미 넘어가 버렸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교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호주 유나이팅 처치 늘 이야기하지만 50% 훨씬 웃도는 대형 교단에서 동성애 목회자들을 여러분 허락하기 시작했죠. 이제 동성애자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날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이미 세상에는 그와 같은 변질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내세운 그 퍼포먼스의 명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폭력을 비판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한 공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한 공연, 그 연출 의도를 밝혔죠. 다양성과 포용성 그리고 평등, 얼핏 들으면 좋은 표현 같죠. 그러나 이를 빙자해 역차별적인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인식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파리올림픽에 하나의 논란이 되어지는 권투 경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권투 경기에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XY 염색체를 가진 트랜스젠더 선수와 XX 염색체를 가진 여성 선수가 경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요, Y 염색체를 가진 자는 복잡한 여러분이 어떤 과정이 있지만 일반적이고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Y 염색체를 가진 자는 남성입니다. 그리고 Y 염색체가 없는 자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XY 말 그대로 남성이 XX 여성과 함께 권투 시합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경기를 시작한 지 45초 만에 여성 선수는 기권했습니다. 그 여성이 나중에 인터뷰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와 같은 펀치는 맞아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거지 여성 선수로서 수많은 선수들과 대결해왔지만 남자와 대결한 적은 없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이런 남자와 여성은요, 생물학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동성끼리 이와 같은 격렬한 스포츠를 함께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리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올림픽 조직위원회인 IOC에서는 이와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인 이 선수를 여성과 함께 경기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심각성을 이해하십니까? 평등과 존중과 여러분, 그 개념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이상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평등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과연 평등합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여성 할당제라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젠더 쿼타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해요. 북유럽 중심에서 일어난 이 제도는요,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와 정치 구조에서 그동안 여성의 사회 진출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서 그와 같은 맹점을 보완하고자 의도했던 제도가 바로 여성 할당제라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동안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도 남성 가부장적인 이 제도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여권이 신장되고 여성들도 사회로 진출하는데 그와 같은 시스템 가운데 여자들은 불평등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당위가 그리고 명분이 충분한 제도입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생겨나는 줄 아세요? 한국에서도 논란이 생겼죠. 공무원 여성 할당제를 도입해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정확하게 동일하게 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논란이 됐던 게 뭔지 아세요? 소방 공무원들과 경찰 공무원들도 똑같이 반반 티오를 주자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 우리 여성 청소년들도 있고 할 텐데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남자 반 여자 반 얼마나 평등합니까?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때는 자신을 세상 지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객관적인 존재, 지성적 존재가 아니라 이기적 존재일 뿐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기 계시는 여성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밤거리에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칼을 들고 여러분을 위협하면서 여러 가지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기 멀리서 호루라기를 불면서 경찰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오는 그 경찰이 남자이길 원합니까? 여자이길 원합니까? 진아야, 그게 남자였으면 좋겠어? 여자였으면 좋겠어? 왜 남자였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건 아이들도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남자와 여성의 피지컬 차이는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저는 여자아이들한테 호신술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요즘같이 위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딸을 내보내려면 호신술을 가르쳐야지. 여러분, 가르치시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강도를 만났을 때 그 호신술을 배운 여자가 호기롭게 남자의 얼굴에 펀치를 날리잖아요.
그러면 그저 강도만 당할 수 있는 것이 살해로 바뀔 수가 있어요. 여성들이 날리는 펀치에 남자들이 어떤 데미지를 입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초래할 것 같으세요? 호시주를 가르치라 마라의 개념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과의 피지컬적인 차이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창조하신 그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평등을 논한다고요? 자기들은 여성들로서 반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여러분들도 자신이 위협에 처했을 때는 아마 남자 경찰관이 오기를 바랄 거면서 말입니다. 이 젠더에 대해서는 어떤데요? 여러분, 저는 호주에서 어떤 이 트랜스젠더 자녀를 둔 부모와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호주 사회나 서구 사회는 트랜스젠더라든가 이 성에 대해서 우리 아시아인들보다 훨씬 더 개방적인 거 알고 계시죠? 호주에서도 그에 대한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부모가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내 딸이 트랜스젠더라는 것으로 인해서 끔찍하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백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세상 객관적이고 지성적이라고 생각할 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성평등을 위해서 성소수자들을 박해하지 말아야지. 세상 공평하고 나는 성소수자들 그런 거 반대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내 자녀가 트랜스젠더 성소수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부모는 어떤 줄 아십니까? 이게 바로 지성적이고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내 자식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될 뿐, 그들에게는 어떠한 논리도 합리도 없다라는 거죠. 그게 평등입니까? 그러나 이 시대가 이루려고 하는 자유와 평등은 바로 이와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우리가 감히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불문율과 같이 금기되어지는 개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욕하거나 그를 희화화하는 것에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성소수자라 일컬어지는 자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천지를 지으신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 모욕하는 것은, 희화화하는 것은 거리낌이 없으면서 성소수자라고 일컬어지는 자들에 대해서 모욕하거나 비난을 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신앙적 차원에서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성경이 말하는 선은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하면서도 도리어 악은 보호하고 용납하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시대를 쉽게 비판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와 단어가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개념의 단어이고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식되죠. 자유와 평등, 누구도 부정하거나 부정해서도 안 되는 표현. 코로나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문을 닫지 않으려고 여러분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들었던 가장 큰 여러분 비난이 뭐였는 줄 아세요?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지, 그들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지, 교회가 이기적이라고. 과연 그런 겁니까? 그것이 정말 그들을 위한 존중이고 그들에 대한 평등에 대한 개념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나 하나님의 입장이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과 사람의 마음만 고려되는 교회가 되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그로 인해 피해를 당할 사람들에게만 모든 집중이, 관심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유와 평등의 개념입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유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유. 어디에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나라? 미국입니다. 요즘에는 많이 변질되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자유하면 생각나고 떠오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창조성과 자유로움 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에서는 예술이 발달하고 패션이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알 지식인데 세계 100대 기업 중에 한국 기업은 몇 개나 있을 것 같으세요? 한 개 있어요. 그 유명한 샘성. 여러분, 그러면 대부분 한 80에서 90%가 미국 기업들이거든요. 그 10%를 나눠먹고 있어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 봤자 100대 기업에 하나 들어갔어요. 근데 프랑스 기업은 몇 개 들어가 있게요? 2개인가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루이비통과 더불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패션 업계입니다. 그만큼 발전되어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자유로움과 다채로움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미국이 내건 기치인 자유와 프랑스가 이야기하는 자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말이에요.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프랑스가 이루어 놓은 자유는요, 질서를 파괴하며 이루어 놓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루어 놓은 자유는요,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퍼포먼스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것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목이 베어 죽은 이 처형된 그것을 희화화하고 퍼포먼스로 만들어서 노래했었던 일이 이번 개막식에 있었죠. 근데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뭘 의미하는 상징인 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의 남편이 누구인 줄 아시죠? 루이 16세입니다. 루이 16세도 사형당했죠. 그런데 어떻게 사형됐는 줄 아세요? 국민 투표에 의해서 사형당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봉건제도와 군주제를 폐지하기 위한 시민혁명이 일어났고, 그 혁명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나라의 왕이 처형을 당했던 사태가 루이 16세입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뭘 한 줄 아세요? 그때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다, 드디어 주권이 왕이 아닌 백성들에게 돌아갔다라고 쾌재를 불렀지만 그 이후에 더 큰 폭정과 독재가 이루어졌습니다. 프랑스가 이루어놓은 대혁명은요, 국민이 여러분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독재에 항거하여 혁명을 일으켰지만 결국엔 그들이 말하는 자유와 평등으로 인해서 도리어 독재하는 사회를 만들었다는 걸 모르죠.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은 법과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헌법 11조인가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다만 법 앞에서. 이런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자유와 평등의 개념이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의 프랑스나 여러분, 이 시대가 이끌어가는 자유와 평등은요, 법을 무너뜨리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 시대관념에 갇혀서 교회에 온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말하는 자유와 평등과 용납과 이해와 용서라는 개념으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목회적 질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질서까지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게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시대를 읽고 역사를 읽으면 오늘날의 현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본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야기하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니 그 문제가 보이지 않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질서가 무너진 자유와 평등은 또 다른 폭력이 되고 또 다른 불평등이 됩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도요, 이제는 한국에서도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통과되기 시작했어요. 뭘 의미하는 줄 아시죠? 성소수자들을, 마이너리티들을, 여러분, 그들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내건 평등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역차별을 낳았다는 게 뭔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들이라든가 성소수자들에게 신앙의 신념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면 이제는 그 불이익을 준 기독교인들이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가고 벌금을 받는 시대가 됐어요.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죠. 동성애 결혼을 앞둔 커플이 한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이 케이크집에 들어가서 결혼식에 사용할 케이크를 사러 왔다고 했을 때에 신앙 양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들의 청을 거절하고 그들에게 케이크를 팔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막대한 벌금이 부과되었죠. 여러분, 평등입니까? 이것은 불평등이고 역차별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유와 그리고 진리를 수호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인들의 자유와 평등을 여러분 역차별적으로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이제 어떤 주에서든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목사가 강단에서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이야기하면 벌금을 부과받거나 아니면 그 말을 취소하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 있는 일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호주 사회는 다르다고요? 한국 사회는 다를 거라고요?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저는 너무나 정확하게 보는데요, 성도들도 이미 그와 같은 시대의 흐름에 매몰되어 있음을 제가 보는데요, 그들 안에 프랑스나 이 세상 사람들이 주도하고 이야기하는 사랑과 박애와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유와 평등을 무시해 버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과 인식 가운데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진리를 선포하지 않아요. 작은 교회에서는 뭐를 빌미로 이야기합니까? 안 그래도 성도들이 없는데 이와 같이 타협 없이 진리를 선포하고 이와 같은 이야기, 분노를 이야기하면 그 얼마 남지 않은 성도들도 교회를 떠날 거다. 큰 교회 목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교회는 커서 다양성이 존재하고 수많은 성도들의 니즈가 다른데 그들 모두에게 가장 객관적이고 보평타당한 진리를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모두가 진리나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엔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교회의 안위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뿐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인식 가운데 휘둘려서 그들이 말하는 자유와 평등이 훼손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 가운데 진리는 갈수록 사라져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예전에 우리가 돌감람나무 보고 여러분 들감람나무여서 생명이 없는 자, 열매가 없는 자들이었는데 접붙임 바 되어 창감람나무 포도나무에 붙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고 연구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을 미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것은 모두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동성애를 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원리와 섭리를 어겨버리고 그것을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신성 모독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을 우리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미워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자들이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그와 같이 되어야 하는 자들이라면, 그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함과 동시에 그가 미워하는 것을 당당하게 미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되게 무서운 개념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돼요. 접붙임 바 되었다고 해서, 붙어있다고 해서 모두가 끝까지 열매 맺는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당하죠. 접붙임과 가지치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더 좋은 열매를 위해 접붙이기도 하지만 더 좋은 열매를 위해서 기존에 있던 가지를 쳐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자신은 세례교인이고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구원이 그것이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온전한 교회이고 가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여러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 정신에 여러분 따라가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여러분은 사랑하고 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분노할 수 있는 용기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우리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존재가 있어요. 어떤 존재입니까? 가족입니다. 누가 내 부모, 내 자식을 비난하고 욕하면 참을 수 없죠. 멱살을 잡아서라도, 따귀를 때려서라도 그 수치를 되돌려 놓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겠죠. 왜요? 사랑하니까요.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자식이 귀하니까요. 근데 제가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악인들에 의해서 흩어지고 무너지는 데 있어서 교회가 누군가에게 모욕당하고 교회가 비난당하고 있음에도 분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아요. 뭐라 하면서요? 교회는 용납하고 사랑해야지. 그게 용납이고 사랑입니까? 여러분의 비겁함 아닙니까? 모든 이들과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여러분의 비겁함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현상 아닙니까? 여러분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소망하십니까? 그런 자들이 내 부모, 내 자식 건드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면서 내 하나님, 그리고 내 교회를 건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용납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당연한 열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고 교회를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중적이고 모순적이고 거짓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내 하나님을 욕하고 내 교회를 모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을 용납할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정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 접붙임 받은 우리가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접붙임 받은 자들로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세상을 기쁘게 하고 이 시대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맺길 원하시는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